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지혜를 자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배운 것 또 그것이 또 참인 줄 알고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병원에 있는 중에 병원 현장을 정말로 자세히 좀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분석을 할 줄 아는, 철저히 계산을 하고 분석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냥 예사로 지나가지 않는, 이걸 먹으면 이 음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음식이 어떤 부작용이 있고 할 정도로 분석을 하는, 그러면서도 망해가는 그런 현장. 또 어떤 현장은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최고다. 뭐로 힘들게 사느냐. 편하게 살아라. 하고 싶은 거 하고. 말 그대로 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죄의 개념은 소위 현행법,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그 현행법만 안 어기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인생이다. 이러는 현장. 또 어떤 현장은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교회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집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교회에서 신방 오는 바람에 집사인 것을 드러났는데 말로는 명함에는 문학 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학 박사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명함에는 문학 박사. 참 신기하다 하면서 또 보니까 군대생활은 또 ROTC를 또 나왔어요. 그러고 보면 전혀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다. 근데 뭘 하냐면은 고미술품을 사고 파는 경매에 이렇게 좀 관여하고 있고 경매를 하는, 그러면서 번역협회의 협회장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하는 게 뭐냐면은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찾고 그 찾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직업치고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보니까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되팔기도 하고 보니까 물건을 볼 줄도 알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뭐 보석을 사기도 하고 또 옛날 고미술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걸 사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저 중국에다 또 되팔기도 하고 하는. 그럼 뭐 그 액수가 작은 게 아니고 보니까 뭐 몇 억짜리, 10억짜리 뭐 이런 단위가 좀 큰 그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 문화에 붙잡혀 살아가는 현실을 저는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 문화. 하나님을 떠난 인생 12가지를 통해서 나 문화에 빠져서 그것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자기를 묶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내가 분석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망해가고 있는,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답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버젓이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지내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 이런 현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 주냐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숙한 사람이 맞다면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면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면은 뭘 가지고 살아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답이 바로 뭡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게 바로 뭡니까? 내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 이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행함 있는 믿음의 성숙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맞다면은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소유자가 되라. 이 말은 바로 뭐냐? 땅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문화 속에 빠진 인생으로 살지 말고 새 문화, 새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위로부터 살아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땅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문화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담난 자, 또 믿음을 가진 자. 답이 났다는 말은 내 인생이 누군지를 안다는 말이죠. 세상에 문제가 모이며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말이죠. 담난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람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도 살려야 되고 가난한 자도 살려야 되고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오늘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부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동일하게 주셨지 누구에게 특정한 인물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가진 자, 담난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살려야 되고 가난한 자도 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난 자, 오늘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를 오늘 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담난자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에게 긍휼함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영혼을 사랑하는 오늘도 마음, 애통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긍휼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옛 틀을 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옛 틀을 깨야 된다는 사실. 옛 틀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나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걸 보고 옛 틀입니다. 저는 한 주간 병원 생활 속에서 옛 틀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 철저하게 나 문화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이 오늘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데 옛 틀을 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옛 틀을 깼다는 말은 바로 새 틀을 갖추라 이 말입니다. 새 틀은 뭡니까? 가장 정상적인 삶을 오늘도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새 틀입니다. 새 틀은 바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정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 행함이 동반된 믿음의 소유자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행함과 믿음의 결론이 바로 오늘 가장 정상적인 새틀의 삶, 새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 앞에 내 생을 드릴 수 있는 행함이 동반된 믿음,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새틀의 모습이다. 오늘 여러분, 이 행함이 동반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말씀의 서론에 있어서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생 12가지 문제에 묶여서 함정과 덜과 올무에 묶여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로 나의 문화에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장악되어 있다. 나의 문화에 잡혀있다는 말은 바로 뭐요? 사단에 장악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나의 문화는 바로 어떤 문화입니까? 절대 불가능의 문화다. 절대 불가능의 문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나를 올감해 있는 올무의 나의 문화가 바로 절대 불가능이다. 여러분, 내 문화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문화를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문화를 가지고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세상은 현장은 다 여기에 빠져있고 여기에 장악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된다는 사실. 자,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만 절대 가능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절대 불가능이 나의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 된 줄 알아요?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지요. 그거는 성경 이야기지요. 듣지를 않습니다. 왜요? 나의 문화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문화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 가능의 비밀이 바로 뭐입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비밀. 인간이 사단의 손에서
인간이 죄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절대 가능의 비밀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하고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절대 가능의 응답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절대 가능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가능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받는 것은 절대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능력, 그 절대 능력이 바로 죄를 이기는 비밀이요 사단을 이기는 비밀이요 인생 12가지를 이기는 나의 문화를 이기는 유일한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절대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절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답이 있어야만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절대 목표를 향하여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신분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의 확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신분과 권세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도 사례들의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장에 있어야 될 이유다.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답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미션. 그래서 우리는 땅 끝에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여정을 멋있고 이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갑니다. 죽어도 이것 때문에 죽고 살아도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절제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라. 이게 바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란 말은 바로 힘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힘입니까? 죽이는 힘이 아니고 살리는 힘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게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절제하는 자에게는 선생이 필요하지 않고 누가 필요합니까? 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되기를 원합니까? 선생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이 많이 되게 말라고 말하면서 이유가 뭐냐? 선생 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 선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인을 원한다. 복음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힘을 가진 정인.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다 실수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에 대해서 실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절제를 통하여 오늘도 힘 있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그 사람은 누구냐?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오히려 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선생된 자들입니다. 여기에 묶이지 말아야 말이에요. 이런 사람 되지 말 것을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들의 입에 죄를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에 죄가를 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말.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 이 말. 가르치는 자의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정의의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 진짜입니다. 나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가르치는 문화예요. 나의 문화. 나의 문화는 말이 많은 문화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을 말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실수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서로 나의 문화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데 서로 실수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싸우고 그런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말을 재갈 물려서 말을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실수하지 말고 말을 절제함으로 해서 인도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만 해서 절제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에 왜 재갈을 걸립니까?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이 말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 내 문화를 가지고 산다면은 그 문화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거. 그 문화가 뻔한 것은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아 입에 죄를 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절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해줍니다. 배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가 상호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여지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에 절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해방시키는 자지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회복시키는 자지 말하는 자가 아니다. 길을 알려주는 찾아주는 자지 말하는 자가 아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 답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큰 배가 상호의 뜻대로 운행하는 이유는 바로 작은 키, 그 키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다.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라고 말하면서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혀다. 여러분 우리 온몸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 온몸이 아니고 혀다. 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말을 하는 혀, 이 말을 하는 혀를 제어하지 않아 버리면은 우리 온몸을 다 망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배를 움직이는 그 키가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그 배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데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세계다. 뭐합니까?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하면서 길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나 벌레나 바다의 생물들 다 사람이 길들 수 있다. 길들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비밀은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돼야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혀를 움직일 수 있는, 혀를 절제할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혀는 사람이 능히 길들 수 없다. 쉬지 않으면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게 바로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혀에 오늘 여러분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위 새치혀,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혀가 뭐 한다고요? 사람이 능히 길들 수 없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이 가득한 것이다. 죽이는 악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혀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늘 이 혀에서 한 입에서 악이 나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혀로 뭡니까?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얼마나 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소유자가 맞다면 말을 절제할 줄 아는, 혀의 재갈을 물리고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한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없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가 어찌 무화과나무를 맺을 수 있느냐? 없다.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문화를 가진 자가, 세상의 문화, 나의 문화를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가진 자, 복음 안에서 절제할 줄 아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절제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요. 살리고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하는 자, 한 입에서 찬송과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가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땅의 지혜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혀를 절제할 줄 안다는 두 가지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땅의 지혜는 뭐입니까? 지혜나 총명이 있는 자는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지혜로운 자냐 총명한 자냐? 그렇다면 알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뭐냐? 그 지혜의 행함이 동반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은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인생 12가지에 빠져나오지 못한 자가 살아가는 뒤에는 뭔 말입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씀 뭡니까? 땅의 지혜는 인생 12가지에서 얻은 지혜다. 인생 12가지 지혜는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땅의 문화는 뭡니까? 땅의 지혜는 땅의 지혜는 나의 문화요 인생 12가지 사단이 갖다준 함정과 털과 올무의 예틀이다 이 말이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 이건 지혜가 아니다 이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어느 한 친구는 분석을 잘한다는 그 친구는 자기 IQ가 128이라고 이야기해요. 128의 IQ가 뭡니까?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병원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 아니 그렇게 분석을 잘하고 그렇게 똑똑하면은 병원에 안 와야지요. 자기 인생 문제가 오늘 해결이 돼야지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단점이 뭔지 알아요? 세상의 지혜의 단점은 뭐예요?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 복음 안에서 오늘도 절제의 힘을 가진 자는 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은 땅의 지혜는 가장 단점이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속장편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하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줘서 거룩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는 화평하고 둘째는 화평하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화평하고 관용하다는 말입니다. 관용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한다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말해서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관용한다 이 말은 뭐예요? 존중한다 이 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둘째는 화평하고 살리는 자고 뭐예요? 존중하는 자고 뭐예요? 양순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질고 순하다 이 말이에요. 양순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 긍휼하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이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넷째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가진 자다 이 말.
이게 바로 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자의 지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지혜. 인생을 살리는 지혜다.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고 길을 찾아주는 지혜다. 쉽게 말하면 답을 주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냐? 화평을 심는 자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자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신분, 권세, 확신을 가지고 색틀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위로부터 공급받는 보호자의 언어 공급받는 보호자의 비밀을 공급받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은 바로 복음의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오직 복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서 성숙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다. 성숙한 오늘 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오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증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증인이다. 세 번째는 뭐요? 오직 성령의 증인이다. 이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결론과 결과를 알고 과정을 알고 걸어가는 여정을 가는 자가 바로 뭐요?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 하나 때문에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며 그 답을 가지고 절제의 힘을 가지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오늘 여러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소유자는 절제하는 자다. 두 번째는 땅의 지혜가 뭔지 아는 자다. 세 번째는 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바로 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자다. 오늘 여러분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숙한 전도자의 삶 속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소유자로서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살아가는 또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 가슴에 담고 그렇구나. 나에게 오늘도 절제의 힘을 주셨구나. 사람을 살리는 절제.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말하지 않는 한 입으로 오늘도 저주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절제의 비밀을 아는 자. 땅의 지혜가 바로 나의 문화, 사단의 문화로서 멸망의 문화를 사실 알고 살아가는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증인이 되고 오직 성령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제는 분별할 줄 알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 절제의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증인이요 오직 성령의 증인이 되어서 세계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